자,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는 감람산으로 가시니라.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아온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눕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눕혀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다 같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11절 말씀만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1시간 반 전부터 켜놨는데도 온도가 안 올라갑니다. 좀 추워서 죄송합니다. 현우가 오늘은 말씀을 계속 넘겨야 될 것 같아. 거기가 추운 자리인데 좀 이해하고 잘 넘겨줘.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혀온 여자를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옵니다. 자, 여러분들 이 여자가 현장에서 잡혔어요. 근데 만약에 이 여자가 현장에서 잡히지 않고 그럴 것이다, 그랬다라는 말을 듣고 왔다면 이 여자는 아마 자신의 죄를 인정을 안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쵸? 이 여자에 대해서 모르겠지만 아마 그럴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죄와 어둠의 속성상 죄를 감추고 가리려고 하는 게 우리 인간의 본래 속성이기 때문에 절대 우리는 내가 지은 죄를 드러내려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3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아멘. 예수님께서 정죄는 그들이 심판받을 것은 이것이니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심판받을 이유는 뭐냐면 빛이 세상에 왔습니다. 빛이신 예수님께서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거예요. 우리는 빛을 더 사랑하는지 어둠을 더 사랑하는지 우리 자신을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그러므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함으로 사람들은 빛 앞에 나가서 자기의 어둠들을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원하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한다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어둠은 빛을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을 미워함으로 미워하는 자 곁에는 절대 가지 않겠죠. 빛을 미워하니까 빛 곁으로 절대 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빛으로 가면 뭐예요? 그 행위, 자신의 이 죄악된 행위가 드러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그 빛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어둠의 이 속성들을 우리는 잘 살펴봐야 돼요. 어둠은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빛을 결코 좋아하지 아니하는 그 속성이 있고, 그 다음에 빛을 미워합니다. 그리고 빛을 미워함으로 자기 행위가 드러날까 하여 그 빛 앞으로 나가는 것을 싫어하는 게 이 어둠의 속성이라고 요한복음 3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많은 죄를 졌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죄를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드러내기를 싫어합니다. 드러내기를 두려워하고 드러내기를 싫어합니다. 아직도 저는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드러내는 것들을 여전히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가늠하다 들킨 이 여인처럼 만약에 제가 어떤 죄를 지을 때 현장에서 들켰다면 저는 그 죄에 합당한 죄의 대가를 치러야만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지은 대부분의 죄들은 현장에서 들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직 그것들이 드러나지 않고 내 안에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죄인이 아닌 척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바리새인들은 이 율법에 의하면 이 여자가 어떠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이 여자가 받아야 되는 형벌은 뭐예요?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해야 되는 그러한 죄입니다. 사형입니다. 제가 지은 죄도 가만히 돌아보면 이 여인보다 결코 경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율법대로 저의 죄를 심판을 받는다면 저는 당연히 사형을 받고 지옥의 심판 아래에 있어야 되는 자가 바로 저입니다. 현장범인 여자를 데리고 온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5절 말씀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님은 어떻게 하겠나이까? 라고 바리새인들은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모세는 율법에 의하면 이 가늠하다 온 이 여자를 돌로 치라고 명하였습니다. 돌로 죽이라고 명하였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지은 죄를 율법에 따라 판단하면 당신은 돌로 쳐서 죽임을 받을 자입니다. 라고 바리새인들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현행범으로 지금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한번 지금 그 현장 속으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이 검찰인 바리새인들은 예수님 앞에,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가지고 일일이 열거를 합니다. 죄인 유진아는 이러한 죄를 졌고 또 이러한 죄를 졌고 이러한 죄를 또 졌습니다. 그리고 검찰은 나에 대해서 재판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검찰의 판결을 얘기합니다. 이 죄는 형법 아니면 어떤 법 몇 조 몇 항에 따르면 이 죄는 사형입니다. 이제 당신이 심판해 주십시오. 당신이 판단하십시오. 라고 재판장이신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지금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 재판석 앞에 내가 있다면, 여러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지금 검찰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사형입니다. 당신은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라고 검찰은 지금 언도를 했습니다.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7절 말씀에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재판장이신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쳐서 이 여인을, 이 사람을 정죄하라, 심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아니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역시 죄를 지은 죄인들입니다. 그리고 검찰처럼 죄를 정죄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그들도 역시 죄인입니다. 그리고 그 곁에 있던 그 사람들도 죄인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는 이 말씀 앞에 아무도 돌을 들어서 여자에게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기에 그들은 자신의 죄까지도 들킬까봐 모두 그 자리를 떠나가 버립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그 내용입니다. 이제 그 자리에는 여자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직 그 여자에 대해서 심판을 내리지 않으십니다. 이제 여자에게 예수님께서 심판하십니다. 11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앞으로 돌려주세요. 11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이 말씀은 나도 너를 지금은 심판하지 않겠다. 지금은 심판하지 않겠다. 하지만 심판은 받아야만 합니다. 지금 심판을 받으면 현장에서 잡혔던 이 여인처럼 모두 다 사형입니다. 지금 심판을 받으면 한 사람도 지옥 가지 않을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심판을 받으면 모두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져야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지금은 내가 너를 심판하지 않겠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우리는 지금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지옥에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단 한 사람도 영원한 죽음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지금 심판을 하면 다 영원한 지옥이고 영원한 죽음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께서는 그러기에 지금 심판하지 않겠다. 지금은 심판하지 않겠다. 너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내가 기다리겠다. 라고 예수님 지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 마음가운데 받으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지금은 심판하지 않을게. 그런데 돌아와야 돼. 그렇지 않으면 마지막 심판 때에 다 죽을 수밖에 없어. 지금은 정죄하지 않지만 곧 마지막 심판 때에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심판의 이 때를 늦춰주시고 미루어주시고 우리가 돌아오기까지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는 지금 받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현장에서 잡힌 가늠한 여자입니다. 우리는 모두 현장에서 가늠하다가 잡혀온 그러한 가늠한 여자입니다. 나는 신랑이신 예수님이 아니라 세상의 우상을, 신랑이신 예수님을 버려두고 세상의 우상을 사랑하고 그 우상을 향해 달려갔던 그러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형에 해당하는 그러한 자입니다. 나는 율법에 따르면 돌에 맞아서 죽어야 되는 그러한 자입니다. 나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야 되는 그러한 자입니다.
지금 현장에서 잡히지 않았다고, 어둠에 나의 모든 죄가 지금 가려졌다고, 지금 아무도 나의 죄를 모른다고 감춰둬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비록 감춰져 있고 들춰지지 않았지만 마지막 심판 때에 가서 서서는 우리의 모든 죄는 다 드러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죄인입니다.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갑시다. 예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 우리 자녀들을 살려주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 마음을 알 수 있는 아버지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인식할 수 있는, 하나님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그 앞에 설 수 있는 아버지 심령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지난 40일간 회개의 40일이라 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주일을 맞이했는데요. 회개가 됩니까? 우린 지난 40일 동안 무엇을 한 걸까요? 첫 번째는 여러분들 앞에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졌고 여러분 앞에 죄를 졌습니다. 제가 되어 있지도 않은 상태에서 말씀만 선포하다 보니 여러분들, 우리 마음들이 더 오히려 강팍해졌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보다는 지식적인 것들만 채우고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가 40일 동안 하나도 이루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우리의 강팍한 마음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는 지금 심판하지 않으실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현재 심판하지 않으실 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죄는 지금 심판을 받지 않을 뿐이지 우리는 이 마지막 날에 다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모두 기억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7절 48절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곳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다.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이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지금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지금 당장은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그렇다고 말씀드렸죠? 지금 심판받으면 모두 다 지옥이고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심판을 지금 유예해 주시는 거예요. 심판을 뒤로 좀 밀어주시는 거예요. 왜요?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 앞에 나와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48절에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도, 예수님을 저버리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해주셔도 그것을 받지 아니하는 자도 예수님께서는 참고 지금은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왜요?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그 모든 것들이 심판대 앞에 세워져야 된다는 사실을 모두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지금 들려오든 안 들려오든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말씀만은 꼭 기억하십시오. 마지막 날에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을 하신다는 사실을, 지금은 아니지만 그 마지막 날에 우리는 모두 심판대 앞에 서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는 회개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회개하여야만 합니다. 그래야 마지막 심판 때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여자에게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지금은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시면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자는 예수님께 용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 앞에 어떠한 죄를 회개했다면 그 죄를 예수님께서는 용서해 주셨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가 회개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그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고 분명하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면 안 됩니다. 지금 여자에게 말한 것처럼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우리는 마지막 날의 그 심판을 위해서 다시는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신랑이신 예수님보다는 세상으로 분명히 또 눈을 돌릴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로서 하나님께 지금 속해 있지를 못해요. 어둠의 세상이 지배하는 그 세상의 죄 가운데 우리는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죄의 종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8장 34절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습니다. 죄가 가득한 어둠으로 덮여있는 이 세상에 속하여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죄를 범하는 자는 다 죄의 종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에서 죄의 종으로 살고 있으니 우리는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우리는 죄를 지으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주세요. 죄를 계속해서 이렇게 짓고 살아가면 우리는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영원한 죽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속해 있다고, 이 세상이 죄악 가운데 있다고, 이 세상에 죄의 종으로 살고 있다고 계속해서 죄를 지으면 당신도 우리는 모두 다 죽음의 심판을, 영원한 죄의 심판을,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심판을 이렇게 받아야 되는 그러한 존재이므로 우리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걸까요? 지금 이 말씀으로 보면은 전혀 우리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의 소망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마지막 심판 때 우리가 영원한 죽음, 영원한 죄의 형벌을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그리고 피를 흘려 주셨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 일들을 하셨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3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저기 없습니다.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예수님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죄의 종에서 종노릇 해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자유, 예수님께서 너희들은 자유다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유가 우리 심령 가운데,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시기 위해서는 우리는 이 죄의 종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사탄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옮겨져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사탄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의 통치로 우리를 옮겨주시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옮겨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탄의 종으로 사탄에게 순종하며 사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의 통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와야 됩니다. 그럼 우리는 이 죄의 종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하기 위해서는 그럼 과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로마서 6장에서 그 해답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려가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아멘.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본래 죄의 종입니다. 죄가 없다라고, 나는 죄인이 아니야라고 고백하며 나는 죄인이 아니야라고 내 안에서 외치고 있다면 내 안에 여전히 죄의 종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이 말씀에서 분명히 깨닫고 내 안에 인식시켜 주십시오. 내 영에게 말해 주십시오. 내 혼에게 말해 주십시오. 유진아,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이야. 너는 본래 종이, 너는 죄의 종이었어 라고 인식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되어야 돼요. 이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사탄의 죄의 종에서 해방되어서 오직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의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종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 자유를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교훈의 이 말씀을 보여주셨어요. 이 교훈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고 그 본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 말씀의 본을 따라서 이 말씀에 순종하라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죄로부터 해방되어서 의에게 종이 된다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말씀에 순종함으로 죄의 통치에서 하나님의 통치로 우리는 옮겨질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순종함으로. 근데 우리 안에는 이 순종함이 없다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나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같이 앉아서 사람들을 판단해요. 평가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정죄합니다. 그런데요,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걸 하지 아니하지만 어떻게 한다고요?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것이 즐겁습니다. 그래서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세요. 우리가 이 죄의 종에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여호와의 율법,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교훈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즐거워할 때 우리가 이 죄에서 자유로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도 모르고 또한 믿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지금 마음은 어떠십니까? 이 말씀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요. 난 어떻게 듣는지도 몰라. 우리는 들을 줄도 몰라요. 사실 진짜. 요한복음 8장 43절 45절에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43절 45절 할 때 읽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깨닫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저도 똑같고 우리 다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 말씀 앞에 도대체 깨달을 수가 없어요. 왜 깨달을 수가 없습니까?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러면서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하나님의 말씀이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진리로 정말이야 라고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들이 다 어리석게 보이는 거예요. 왜요? 세상의 지식들이 나를 온전히 다 감싸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소리들이 나를 온전히 다 채워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다 그냥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기도한다고 뭐가 이루어지겠어? 너희들 기도한다고 뭐가 이루어지겠어? 너희들 예배한다고 뭐가 이루어지겠어? 세상은 우리에게 말해요. 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이루어져? 내가 말씀 본다고 내가 변화될 것 같아? 내가 뭐 이렇게 한다고 내가 변화될 것 같아? 내 안에서는, 내 안의 한켠에서는 이렇게 나에게 소리를 지릅니다. 여러분들은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리석은 걸로 여겨져요. 그리고 세상의 소리가 들려오면 그래? 하면서 그쪽으로 달려 들어갑니다. 그것이 진짜이냐? 그것이 정말 불구덩이인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우리는 달려갑니다. 예레미야 6장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좀 말했으면 좋겠어? 누구에게 경책해서 좀 깨닫게 했으면 좋겠어? 그런데요,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그 귀가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어서,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차 있어서 듣지 못한다. 어찌하면 좋을꼬? 어찌하면 좋을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나니. 여호와의 말씀을 나에게 욕하는 것으로 들어요. 또 저 말씀이야. 지겨워. 우리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 여기는 내 안에 이 죄악들, 그러므로 이것을 즐겨 순종하지 아니하는 내 안에 이 죄악들, 이것이 바로 저의 모습입니다. 저의 모습. 그 말씀이 들려지면 저 말씀 싫어. 나에게 욕하는 것으로 들리고 나를 짜증나게 만들고 한다고 하면서 이렇게 여기는 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줄 알지 못해요. 왜요? 우리 귀가 세상의 것으로 너무나 가득 차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이 세상의 것들로 너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진리가 내 안에 들어와서 귀에 들려질 수 있는 길들이 아무것도 열려져 있지 않으니까 믿을 수도 없는 것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깨닫지 못하고,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하는지 들을 줄도 알지 못하고, 말씀이 들려져도 믿지 못하는 그러한 삶들, 그 이유가 뭐예요? 우리는 마귀에게 났고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다음 페이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아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출생 본은 죄에서 태어났다는 거예요. 죄에서. 그러므로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행하지 않는 그 모든 것은 다 죄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나는 내가 행한 모든 것들이 내가 행하면서도 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한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나는 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착각한다니까요. 근데 내 생각대로 한 거는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예수님 명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일이라고 예수님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해놓고서 내 멋대로 해놓고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나는 우겨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내 죄예요, 내 죄.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큰 죄를 범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것이 죄라고 생각 안 해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해요? 나는 의롭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내가 오만한 자리에 앉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겸손한 자리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러므로 너는 지금 마귀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나는 아니라고 하거든요. 난 지금 열심히 하나님 예배고, 나는 말씀도 열심히 읽고, 나 기도도 열심히 하고, 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일들이 다 하나님의 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생각대로 한 것은 결국 나 마귀에서 난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지금까지 그러한 일을 했던 것들을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대로 했던 모든 일들을 회개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았던 나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그렇게 했던 죄인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4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는 이 말을 듣고 난 아니야, 나는 마귀에서 나지 않았어 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거야. 너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니? 너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니? 순종하고 있지 아니하면 너는 여전히 마귀에게 난 자야. 너는 여전히 마귀에게 속해 있어. 너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어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 귀에 들려줘야 돼요. 로마서 1장 17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너희에게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들려져야 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거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누가 왔습니까? 침례 요한이 왔습니다. 침례 요한이 와서 한 일이 뭐예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했지 않습니까? 침례 요한이 와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한 것처럼 세상에 가득 차 있는 우리 귀 가운데,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찬 우리 귀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져서 그 귀 가운데 가느다란 아주 작은 길이라도, 아주 협소한 길이라도 뚫려야 돼요.
그 길이 뚫려져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뚫려져서 예수님이 오실 길을 우리 가운데 열려지게 해서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실 길이 우리 안에 준비가 되면 마침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오십니다. 여러분, 우리 입술로 예수님 내 안에 오시옵소서, 내가 주님을 사모합니다, 그 입술로 고백했다고 해서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이 거짓 복음에 속으면 안 돼요. 내 안에 세상으로 가득 차 있고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올 자리가 어디 있다고 예수님이 들어오시겠습니까? 예수님이 들어오실 그 길을 우리 다 같이 예배해야 됩니다. 우리가 회개함으로 하나님 말씀 교훈의 본이, 우리에게 들려주신 교훈의 본이 우리에게 들려지며 우리 마음에 이 길이 뚫려짐으로 왕의 도로가 열려지고 그 길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야만,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심령 가운데 좌정하고 우리를 통치하셔야만, 예수님께서 오셔서 통치하셔야만 우리가 드디어 구원받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먼저 세상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안에 들려오도록, 하나님 말씀이, 교훈의 본이 우리 가운데 들려주도록 하나님 말씀을 우리께 들려줍시다.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 통치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보혜사, 우리를 인도해 주실 분, 그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희에게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려질 때 성령님께서 그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 말씀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그 은혜가 있길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은 그냥 쫄쫄쫄쫄 내리는 수돗물 같지 않습니다. 생수의 강처럼 우리에게 임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7장 37절 말씀 읽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와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예수님이 지금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라, 내게로 와서 좀 마셔라, 마셔라. 이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자에게 생수의 강이 이렇게 넘쳐날 것이다. 내게로 와서 마셔라. 예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 앞에 지금 서 계십니까? 우리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우리 말씀이신 그 예수님께로 나가야 됩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이 믿어지지 않는 우리 심령 가운데 오셔서 그 예수님을 믿어지게 만들어 주시는 게 그 말씀이십니다. 이 말씀이 성령 하나님이, 이 말씀은 성령 하나님이 생수의 강처럼 우리 가운데 흘러나오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으로 우리가 나가야 돼요. 말씀이신 예수님께서는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도둑은 도둑질하 해서 우리를 빈궁하게 만들어버리고 맙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풍성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 정말 풍성하십니까? 다 도둑질 당하고 다 강도당하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 안에 강도당하고 도둑질당한 그 모든 것들을 다시 풍성하게 채워주신다고 그렇게 약속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약속하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생수의 강처럼 흘러나오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으로 갈급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정말 이 말씀으로 갈급하기만 한다면, 우리가 정말 회개하기로, 나 정말 회개하고 싶다라는 그 마음이 갈급하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이 생명수를
강처럼 흘려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십니다. 지금은 정죄하지 않을게. 지금은 정죄하지 않지만 마지막 날에는 이 모든 것에 대한 심판이 있을 거야. 그러므로 제발 이 마지막을 좀 준비해서, 그러므로 마지막을 준비해라. 마지막을 준비하라. 마지막 환난을 준비하라. 마지막 환난은 생명수를 강처럼 주시는 성령님이 없이는 견딜 수가 없어. 마지막 환난은 말씀이신 예수님이 없이는 이 믿음을 결코 지킬 수가 없어. 지금도 이렇게 지키지 못하는데 그 마지막 환난 때 말씀이신 예수님과 생명수이신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 환난을 결코 견딜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도록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게 해야 됩니다. 왕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실 수 있는 그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해주심으로 준비되어지는 신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마지막 심판을 준비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은 죄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기뻐하며 나는 해결되었어, 거기서 멈추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다시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자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 세상은 사탄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단의 종에서, 죄의 종에서 나와서 의의 종으로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너희에게 준 이 말씀의 본을 너희가 듣고 깨닫고 예수님이 오실 길을 준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생명수처럼, 강처럼 흘러나오는 그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지금은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 말 속에 안주하지 마시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마지막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때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그때를 준비할 수 있는 거룩한 신부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나님, 우리는 이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여전히 악인들의 길을 따르고 죄인들의 길에 서서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아버지 정죄하고 판단하며 내가 의인인 척, 의인인 양 죄를 덮어버리고 있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빛이신 예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나의 모든 죄가 들춰지고 예수님 앞에 회개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에 세상의 소리로 가득 차 있고 내 안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것이 들어올 곳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늘부터 왕이 오실 그 길을 준비합니다. 지금은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 앞에 안주하지 않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아버지, 우리가 무릎 꿇습니다. 순종합니다. 우리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마지막 때 심판하실 그 예수님 앞에 우리가 준비되어지는 그 신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귀에,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을 들려줍니다. 예수님이신 말씀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회개하면서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